말이죠. 목사님, 이번에 내가 젊은 종에게 배우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헛장로짓 했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그럼 그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노회와 총회에서 웬만한 분들은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멘. 예, 그분이 헛장로짓을 했다는 거예요. 헛장로짓. 그래서 그때 제가 도전을 받아서 교회로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흰돌산,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장로가 헛장로짓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몰라서 못한 겁니다. 그럼 장로가 몰랐다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막 은사 집회보다는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당히 기쁘게 들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봐라. 너무 정확하게. 그래 다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장 몇 절이 아니에요. 나는 기억력이 없거든.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아셨던가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어라. 왜냐면 내가 그 목회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게 큰 목적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헛것이라고 그 훌륭한 장로님이, 그때 내가 미국에 가기 전이니까 40대 초반이겠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내 찬송.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심과 동시에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귀를 가지고, 큰 귀를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남지사님 저 한번 불러봐 주세요. 남 목사님 이렇게 내 성이 나시니까 내가 좀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려고 그래. 네. 한번 불러봐요. 남 목사님. 자, 저기서 부름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인격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반드시 부르는 쪽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작은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큰 소리로 부르짖든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가만히.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소위 말하면 그 찬송은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말을 길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기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오늘 아마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던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겠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고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거나 내가 눈을 뽑아야 되거나 내 다리를 잘라야 되거나 이런 형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잘 키우던 양의 새끼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옵니다.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끌고 온 양의 머리에 손 올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에 손 올리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이런 형벌을 받게 됐는데 이 아들 이 딸 대신에 이 양이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딸에게는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이 양 염소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사해줬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좋은 제도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형식이냐? 네가 나한테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너가 총독, 너가 시장, 너가 회사 사장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받아들이겠는가? 너 사장도 시장도 안 받는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런 것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그 저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이제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100% 사람으로서 100%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이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다. 이 구원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전, 이게 성소와 지성소,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그러니까 커튼이 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묶어놨어요. 그래 대제사장이 성전이나 자기는 막 이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이에요. 안 믿으면 말아버리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날 되니까 나오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막 지단하는 대제사장이니까 한다고요. 그러면 쓰러지는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왜냐하면 방울 같은 거 많이 달았으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이 못 들어도 밖에서 시신을 끌어냈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등을 돌린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굿뉴스, 살리는 뉴스, 복음,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었다고요. 택함을 입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던 그곳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저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갈라집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분 변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법이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신분이 내가 바뀌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제가 한국의 한미 요셉 운동을 할 때 아마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서 할 때 같아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이제 달려오는데 좋더라고요. 뭐 차도 잘 안 다니고 그래 쫙 하고 달려오는데 경찰차가 마이크로 나오라는 게 이쪽으로. 그럼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탁 보니까 뭐 110km, 120km 정도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그 정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나갔어요. 나갔더니 면허증을 보세요. 그래 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을 보였어요. 미국서 왔습니까? 그렇다. 선생님이 다니는 그 길은 버스 전용 길이라는 거예요. 파란 선을 그어놓은 거.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만은 한국의 법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타협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믿으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말씀대로 잘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또 하나님은 그대로 처리를 하세요. 그러나 죽었다 깨라도 여러분들 버리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못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부끄러운 구원을. 뭐 그것도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지요. 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 절대 마귀 사탄에게 안 내놓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내가 신분을 바꿔서 내 아들과 딸이 되고 또 내 말씀에 그 적용이 너한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아멘. 예.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어두움에서 살다가 어두움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두운 곳 혹은 아웃사이드 이거는 저주와 지옥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내 신분도 바꾸고 막 자 이래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가 뭐냐? 왜 어두운 데서 가만 안 두고 이렇게 불러내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빛을 선점하게 하려고. 목적이 딱 그겁니다. 내가 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야 내가 경건한 생활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공로를 자기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말씀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내가 너 데리고 천국 선전해달라고 안 그랬다는 겁니다. 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신분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내가 모양 좋게 폼 나게 그렇게 신앙의 모양을 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여기 보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 말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안 뒀을 텐데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덮으시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난 하나님 딱 한 줄로 얘기하면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50여 년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랑도 축복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생각할 때 그냥 아찔해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99가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아멘.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한 가지 잘하면 99가지 다 제끼고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틀림없다고요.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정말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타협한다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못 받던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단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완전하게 결정을 내려서 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선전한다고 그랬어요. 선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놓고 우리 그 아들, 딸, 그 손자, 소녀들 어떻게 하다가 엄마 이러면 아이고 얘가 요새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소리 한 번 했다고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겠다 하지 말고 이제 내 역할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뭐 행위로 어떻게 잘하겠다 하지 말고 신분 변화가 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자랑되는 걸 원하세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천국의 샘플들이에요. 아멘. 천국의 샘플들. 무엇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 이웃의 삶 다 압니다.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압니다. 자식도 알고 부모도 압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내가 목사라는 거, 내가 집사라는 거 압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네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너는 그냥 내가 있는 천국을 선전해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CF 모델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어느 그 신제품이 나오면 CF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 모델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빨리 전파되고 팔려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델이 나왔는데 반응도 시원치 않고 이러면 재계약할 때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이 선전되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멘. 계산. 그래서 잘한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또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나를 통해 천국이 선전되도록 살자. 그러면 천국을 선전하는데 막 그 천국을 내가 전부 다 선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나 목사로 만들었다. 아멘. 그러면 목사로서 천국을 선전해야 돼. 아멘. 장로는 장로로서 천국이 선전돼야 돼. 권사는 권사로서 천국이 선전돼야 돼. 집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모두가 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전해야 되는. 그러면 천국을 선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살면 100가지 잘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하나 잘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도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누가 안 좋은 사람 생각나면 그는 생각만 해도 내가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잘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쟁이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근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가 욕먹으면 안 돼. 예수님을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을 거 참고 양보할 거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계산 다 하세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느 정도냐? 회개할 때 눈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벽에다가 담으시는 분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나오는 입김까지도 하나님이 저에 달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이거를 믿고 이제는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아마
1년쯤 안 가더라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 제가 잘났다 아까 그랬잖아요. 100가지 잘못해요. 근데 어떡하나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은 그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다독거려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돼야 돼요. 자랑. 왜? 천국은 주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선전시키려고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요. 입만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들은 자랑해야 돼요. 나는 이거는 한국에서도 개척할 때 그랬고 미국에 가서도 개척할 때 무섭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교원들에게 하루에 10번 이상씩 여기에 큰무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알려줘라. 아멘. 들을 사람 없으면 형제한테도 전화해라. 오죽에서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쇼핑몰에 우리 교인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바로 그 길 건너 다른 교회 지사님은 뭐 교회도 정하지 못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 지사님은 주얼리 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집사가 집사님 우리 큰무리 교회 거기 생긴 거 알죠? 그러면 그 주얼리 가게 하는 집사가 그런데 그만해 귀찮 떨어지겠다. 매일 아침에 나오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누가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이제 그 쇼핑센터 구경하려고 오다가 그래 이제 그쪽에 주얼리 가게 하는 그 집사님한테 여기 교회에 가려면은 어느 교회가 좋아요? 예, 큰무리 교회 갔어요. 저거 교회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아주 거기서는 참 많은 그 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왜 이 교회에 출석하게 했었을까? 이 교회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선전하려고. 그러지 않고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뭐 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알리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야 됩니다. 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고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그 정도 프라이드도 없으면 안 되죠. 왜?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교회 심장이 예수 심장이에요. 아멘.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절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선전 안 해줘. 도리어 뺏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또 전화하고 또 알려주고 무슨 일 있으면 가가지고 자동차로 라이드 해가지고 모시고 끝난 다음에 또 자동차로 모시다 드리고 그러는 찰나에 그러는 삶에서 하나님은 계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팔리는구나. 계산하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멘. 그런데요,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해도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숫자를 5개, 2개,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재능, 각각 재능이 다르죠. 그러니까 5 재능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생활을 하고 그냥 또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계산하자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너 저축했는 그거 왜 안 가져오냐? 그러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는 거 그대로 받으셨어요. 받아가지고 잘했다 칭찬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좀 더 큰 일 맡기마 보세요. 그리고는 재투자했어요. 그러니까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겨와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은 10개가 다시 자기한테 투자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2개 가졌던 사람이 또 2개를 남겨왔어요. 잘했다.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2개 가져와서 2개 남겨서 가져왔는데 야 본전은 내 거고 너 2개 가지고 다시 잘 살아. 아니 그대로 4개를 재투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올 때 8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8개를 또 투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람 몇 개 가져왔을 것 같아? 12개. 12개 가져왔으니 12개를 또 투자했어. 다음에 몇 개 가져올 것 같아? 24개. 24개 가져왔는데 또 24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개? 그렇게 투자가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 나한테 주셨던 거 이거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믿음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 사탄이 믿음이에요. 광야 40 기도했을 때 사탄이가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행 심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믿음은 제일 좋잖아요. 쉽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둘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심리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미국에 올 때 몸무게가 110파운드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52kg 정도. 근데 지금은 65kg. 예, 154파운드.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점점 많으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알려져야 됩니다. 최소한도 내일부터 몇 군데 전화해요. 나오고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문제야. 전도와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합작하는 거고 나는 전도만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예수 믿기는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 역할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목사님이 알려져야 돼요. 이 목사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알려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종을 세웁니다. 직접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을 시킬 때
가나안 땅을 두고 글로 인도에 가게 할 때 하나님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80살 먹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했어요.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보산으로 올라오느라. 아무도 대동하지 말고 네 혼자 올라오느라. 120살 먹은 모세가 지팡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 너에게 주었던 모든 걸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반석에서 물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 혈기를 부리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야단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 야단을 쳤느냐? 여호수아가 아직도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릇이 못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가게 세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좀 일찍 한 6개월 일찍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참 강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순교 재판받아요. 절대로 둘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알리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근데 살펴보면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 주변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안 다니는 교원들도 많고 교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다니는 교원들도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아마 너 담임 목사님 열심히 그러면 아니야 이 얘기를 안 하고 어머 그래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천국 CF 모델을 하기가 힘듭니다. 재계약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니 예수님 자랑해다오. 우리 교회 자랑해다오. 우리 목사님 잘 알려다오. 왜? 목사님을 알아야 저 방황하는 교회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멘. 교회는 목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선택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절대로 목사를 제끼고 장로 만나고 권사 만나고 집사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속삭속삭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남자는 머리 역할하고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잘 알려지면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걸 벗어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석발을 내가 바로 디디지 못하는 게 무슨 뛰려고 작정합니까?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장점을 마음껏 자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와서 설교 1시간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그 듣고 뭐 별 볼 일 없던데 한 번 들었어 아나 두 번은 들어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인상 좋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이제부터 내일부터 알리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다 아는 거겠죠?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는 거겠죠? 택도 없습니다. 요 사거리만 나가서 이 교회에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몇이 되겠는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고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세우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할 때 목회자에게 사명을 줘요. 목회자가 받은 사명을 혼자서 못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걸 이루어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주 믿음 안에서 편안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껄끄러움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떠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좀 누가 또 일러 바쳤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듣고 아닙니다. 목사님은 할 일이 없어서 교인 하나 놓고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우리는 다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찔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설교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칭찬 듣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찔러주실 때 감사하고 그 다음 또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나 같은 경우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교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면 주일 날 그 설교 그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내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약을 먹일 때 하나 딱 먹이고 관둡니까? 낯설 때까지 계속 먹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두 번째 설교집은 재탕 설교는 보약이다. 이걸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절대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쁘게 움직이더니 또 그냥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언제 했더라? 2달 전에 했던가? 그 설교 또 하네. 교만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습니다. 했던 설교 10번이면 어떻고 1000번이면 어때요? 아멘. 말씀 자체가 생명 양식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장점을 덜추어내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멘. 장점을 덜추어내세요.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덜추어내서 이 집사님의 장점을 저 집사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한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은 교인들끼리 원수 맺지 마세요.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지 마세요. 아멘. 같은 교인들끼리 물고 뜯으면 지 몸에 지가 상처 내는 거예요. 같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들끼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아멘.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허물과 용서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식들 혹은 손자 손녀들 잘못해도 그거 뭐 1년 기억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 그게 긍휼이야. 오늘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내가 하나님께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1만 달란트 내가 야 빚 갚아. 아이고 없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리고 돌아가다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야, 인마, 너 나한테 빚 갚아. 아이고, 없는데 이 새끼하고 잡아다가 경찰에 데려가면 똑같습니다. 나는 1만 달러한테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남을 100데나리온도 용서를 못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어떻게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갖다 뽑으려고 덮이느냐. 이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어? 안 믿으라 말아 뿌리고. 난 그렇게 가르쳐요. 시시하게 믿으라고 간도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선전하게 하랍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는 가슴 두드려. 나는 천국의 샘플이다. 나는 소리나게 두드려. 나는 천국의 CF 모델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마르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너 빨리 박사 되라, 너 박사 되기만 날 자랑할 거 아니야, 너 사장 되라, 너 뭐 해라, 뭐 해가지고 네가 천국을 선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너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살아면 여기서 그 자격 갖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야. 성경에 보세요.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자도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안전뱅이도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이제부터 기본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나의 역할이 달라졌다. 아멘. 그렇게만 나가면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연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